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피곤한 시간이죠. 좀 힘을 내서 일부라도 좀 더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 우리 재직 임명식입니다. 한 해 동안 또 수고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달려오셨고 임명장을 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억지로 진 십자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세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의로 하는 겁니다. 자의로. 너무 원해서 기쁨으로 좋아서 하는 일들이 있죠. 운동 좋아하는 분들 새벽에도 밤에도 정말 겨울에도 좋아서 또 골프 치고 이런 분들은 몇 시간씩 가고 그 많은 시간 또 돈 들여서 이렇게 합니다. 자의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들 자의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의 반 타의 반. 자의도 좀 있고 타의도 있고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억지로 하는 방식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물어볼 것은, 자의로 하는 일들은 다 좋은 일인가?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는 일은 힘들지만 억지로 하는 일이 나쁜 일이고 또 안 좋은 일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의로 하는 것, 우리 몸이 너무 원하는 일들은 많은 경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악된 일들은 안 하려고 해도 너무 당깁니다. 강력한 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억지로 하는 일들, 공부 다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박사과정 공부하는 분들도 비싼 돈 내면서 휴강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 1시간 수업료가 얼마인데. 출근 즐겁게 하는 날도 있지만은 내일 아침 또 힘겹게 출근해야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들 키우는 거 행복하고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날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일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힘들지만은 억지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알고 보면 정말 필요하고 좋은 일들은 대부분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안 해도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일들이 우리 자의로 하고 싶은, 정말 너무너무 끌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의로 하는 것일까? 자의 반 타의로 하는 것일까? 억지로 하는 것일까?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가 다 영역이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가 있고 자의 반 타의 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깊어지면, 길어지면 억지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불붙듯이 뜨거워져서 물불 안 가리고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찬송 중에는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괴로움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떻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 이 말씀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의 씨앗이 탄생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냥 이 마음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품고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잠언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일평생 짐승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권리, 포기, 내려놓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성부성자 성령 삼위께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십자가 지기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제비뽑기에서 우리 진 사람이 아니라 진 신이 십자가를 지기로 그렇게 했을까요? 물어보나마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를 믿는 가장 정확한 말은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보다 면류관을 더 바라고 추구한다면 그때부터 신앙은 탈선하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십자가가 있고 그 후에 영광이, 면류관이 있습니다. 먼저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지. 먼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늘 그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이때만 처음 가지셨는가?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때만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뭐 구절이 없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도 답답하고,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를 정말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가장 최후의 십자가, 오늘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드리면서 마국간의 말구유에는 이미 십자가가 드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까? 좀 이 길 말고 다른 길,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자의반 타의반, 억지로 진 십자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육신을 가지신 그분은, 그래서 이 갈등이 너무너무 지독하고 끔찍해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이 가장 정확한 말이다. 그러나 정해진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정해진 결론. 늘 갈등하지만은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정해져 있으십니까? 아마 이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은 결론은 그래도 정해져 있는, 갈등할 수 있고 좀 피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 지치고 너무나 많이 두드려 맞고 채찍에 맞고 또 탈진하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형 전문인, 십자가형 전문인 로마 군사들도 딱 죄수를 봤을 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여러분 구경하는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몰렸겠어요. 더군다나 나사렛 예수, 지난 몇 년 동안 온 유대 땅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나사렛 예수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많은 사람이 호심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그리고 이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은 지금의 이 구레네가 어디냐? 지금 리비아 사람 시몬,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제일 북단의 리비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은 디아스포라, 이제 이민가 있는 거죠.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 신앙 좋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올라와서 이 6월절을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리비아에서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엄청난 구경거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 구경 간 것이죠. 그런데 마침 딱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정에게 지목됐고, 네가 대신 십자가를 채워라. 거부할 방법이 있습니까? 로마 군인의 그 포악한 채찍질에 말 안 들으면. 그리고 억지로 같이 가게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피가 구레네 시몬의 옷에 묻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땀과 피가 섞인 예수님의 선혈이, 예수님의 진액이 구레네 시몬에게 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음소리와 예수님의 그 고통 소리를, 숨가쁜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이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설교하는데 전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 중에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억지로 진 십자가 이후로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됐고,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 유다서를 썼는데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한다, 얼마나 예수님의 혈육이라는 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케이스이지 않겠습니까? 구레네 시몬도 그렇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십자가상의 죽음과 관계된 가장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신음과 예수님의 눈물과 땀과 예수님의 피를 자기의 옷에 묻혔던 사람. 그래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존귀하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파피아스라고 하는 속사도가 있는데, 속사도는 예수님 제자, 그 제자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제자들과 가까운 사람이, 제자의 제자니까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로마서의 명부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여기 21절에 보니까 마가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보통 성경을 기록할 때는 거꾸로 아브라함과 이삭, 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먼저 가고 그리고 아들이 뒤로 가는데, 여기서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유력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제자들 다 도망가고 정작 정말 십자가를 지고 도와야 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뜬금없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이 이야기가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 가장 여러분 생생하고 중요한 정보가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로마에 보낸 그의 편지에서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다 함께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 사도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특별히 인사를 전하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영적인 어머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그의 아내 알렉산더, 루포, 이 네 명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 십자가를 죽는 그 모든 과정에 가장 생생한 증인이에요. 피가 묻어도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이 묻어야 되고, 예수님의 진액이 묻어도, 땀이 묻어도 그들이 묻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 도망가고 뜬금없는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교부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후일에 루포는 테베 지역에, 이 이집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복음이 먼저 활성화된 게 이집트입니다. 곱틱교회라고 하는데, 이 테베 지역의 주교, 테베 지역 전체의 최고 중요한 지도자였다. 히폴리투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아까 예수님도 스스로 낮추신 것도 있지만 자의반 타의반 마지막에는 할 수만 있거든 이전을 내게서 옮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자,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그 열정적인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함과 자의로 일을 행하지만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억지로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 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성경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쁘게 씨를 뿌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눈물을 흘리며 이를 악물고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교회 외부에 어떤 일을 하면서 솔직히 진짜 내가 다시 일을 하나 봐라.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연말에 교회 일도 다 못하는데 시간 마음속에 정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꿀떡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잘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다시 내가 하나 하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기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해야 되게 되면은 또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어보고 오래 울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살면서 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길게 울어보고 가장 심하게 울어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저는 2달 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선교사 대회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국교회가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한 지 40주년이 되는 기념으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인도 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는데 처음부터 요청이 들어왔고, 우리 장로님들 당연히 아시지만은 이런 선교 또 그런 일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됩니다. 늘 교회는 빡빡하고 어렵고 교회 쓰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인도 선교 40주년을 맞고 선교사님들이 3년 동안 이런 모임을 갖지 못하고 인도 선교사의 60% 가까이 여러분 추방되거나 또 선교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것도 자기들도 아니고 구걸하듯이 와서 목사님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선교에서 도왔고, 그리고 또다시 강사로 와주십시오. 그때 제 상황, 시간이든 몸이든 하여튼 금년에 제 인생에서 가장 금년처럼 바쁜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고 교회 일도 다 못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를 선교하고 있으니까 재정 지원은 하겠지만 제가 가지는 못합니다. 제 몸 상태가 그렇게 긴 시간 15시간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회장이고 대표인데도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다시 연락이 왔고 또다시 연락이 왔고, 도무지 기도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럽 선교사 대회를 마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스탄불로 가서 인도 선교 40주년 대회 강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이 하도 주선을 해서 캐나다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좀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다. 미국에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정말 거장이 계신데 목사님을 꼭 연결하고 싶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인도 선교를 30년 가까이 총력을 다해 세워왔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어렵게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들 다 밀어놓고 특별히 저에게 캐나다에서 기도하는 목사님 시간을 연결해 주었고, 또 미국에서 온 상담의 멘토링의 아주 거장 총장님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3시간 동안 멘토링을 받았고, 거기서 기도, 일종의 예언 기도라고 할까요? 40분 동안 저와 아내가 예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40분 내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오래 울었습니다. 첫 마디부터 시작해서 40분 동안 속사포처럼 쫙 기도를 쏟아내시는데, 첫 마디, 노하지 않아서 고맙다.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노하지 않아서 고맙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되는 이런 일들, 한마디 노하면은 끝날 일을 어쨌든 네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때는 몇 년 동안, 어떤 때 1년 내내 모든 종류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짐은 목사인 저 혼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져야 합니다. 수도 없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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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만은 한 번도 제가 아니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후회하고, 정말 다시는 내가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어도 또 그런 요청을 받으면 무너지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기도가 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노하지 않아서 고맙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알지만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노하면 될 거를 그거 한마디 못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을 억지로 져야 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수십 년의 웅어리가 녹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자의로 할 때도 있고 자의반 타의반 할 때도 있고 억지로 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든 저렇게 지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장 복되고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자의로 직분을 받고 또 자의반 타의반 직분을 받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다시는 한 번만 내가 마음 독하게 먹고 못한다고 말하면은 1년이 편하다, 그런 걸 이미 터득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일할 사람이 어섭저쩔매고 누군가 해야 되는데, 교회는 벗어놓은 십자가가, 내동댕이 친 십자가가 가득한 것을 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십자가를 사명을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바로 구레네 시몬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